18장 1절에서 9절까지.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438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비교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내 배가 아플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는 말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데 왜 사촌이 땅을 사는데 내 배가 아플까요? 나보다 잘 나가니까 그래요. 맞아요. 나보다 잘 나가서. 맞아요. 남이 잘 되는 것이 내게 나쁜 일이 되기 때문일까요? 사실은 나쁜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 때문이죠? 그 가운데 숨겨진 말이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사촌이 배가 아픈 이유가 사촌이 나보다 못난 것 같은데 잘 된 것처럼 보이거나 나하고 비슷했건데 잘 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비교에 대한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될 때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게 이득이 안 되면 안 해요. 근데 내게 이득이 되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부터 기준을 잡고 가는 사람들이 있죠. 반면에 공동체를 위해, 그러니까 이웃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며 행동에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그들을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소인배와 대인배라 부릅니다. 그래서 소인배들은 사실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급급하다 보니 남이 어떻게 되든 별로 상관이 없지만 대인배들은 자기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 돼서 누군가가 해코지가 당하거나 누군가가 잘못된다면 과감히 자기가 잘 되는 것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인배죠. 안타깝지만 신앙을 가진 이후에도 동일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 그렇더라고요. 이게 원래 천성이 대인배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 믿어 다 대인배 되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원래 소인배가 예수 믿어도 소인배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대인배가 원래 대인배였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대인배로 사는 경우가 많지. 사실은 대다수가 다 예수 믿어 대인배가 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신앙의 간증을 하는 사람들 보면 원래 그릇들이 크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솔직히 우리가 인정해요. 그래서 우리랑 좀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분명 다른 건 있겠죠. 그렇다면 신앙을 갖는다면 뭐가 달라질까? 그 얘기도 좀 나눠볼 필요가 있겠죠. 그들의 눈에 비교라는 안경이 씌워지기 때문입니다. 소인배, 대인배 말할 때 그 기준도 역시 대인배는 남들과 비교하며 살지 않습니다. 남들이 잘 돼도 내가 배 아프거나 남들이 못 돼도 뭐 그게 내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대인배인 거죠. 근데 반면에 소인배는
누군가가 잘못될 때 오히려 고소해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더 잘 된다면 너무 행복해하는 게 소인배라는 거죠. 그건 가진 성품이고. 근데 이것도 역시 비교의식 때문에 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사울의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과 다윗 얘기인데 사울의 눈에 다윗이 들어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17장은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가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에요. 우리 동민이가 어려서부터 맡았던 역할이 있대요. 어쩔 수가 없대요. 네. 항상 편극을 하면 난 골리앗 해야 되는 임무를 타고 났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삼성 골리앗. 그랬겠다. 네.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린아이들도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아는 얘기가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사울의 눈에 다윗을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사울의 마음에 들었던 걸까요? 마음에 안 들었던 걸까요? 마음에 쏙 든 거죠. 야, 이거 젊은 것이, 이거 어린 것이 진짜 잘하네? 하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데려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8장 1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뭐라고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실은? 이 사울이 데려온 거잖아요. 사울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사울이 그 집으로 데려왔기 때문에 생긴 거지, 사울이 데려오질 않았고 사울이 칭찬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한눈에 남자가 봐도 반할 수 있는 친구였던 거죠. 그 정도로 매력적인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죠. 그거 이제 기억하고 가보자고요. 오늘 보면은 사울의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사람들이란 말을 주목해 보세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도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다윗을 인정합니다. 아, 역시 좋은 사람. 그래서 우리 아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사귀어주게 한 거죠. 그렇죠? 사울의 입장에서는 내 아들 요나단에게 진짜 좋은 친구 내가 소개해줄게. 그리고 아버지가 친히 데려온 사람이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니 뭐를 세웠대요? 군대 장관까지 세웠대요. 그걸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이죠. 같이 볼까요? 5절 말씀.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대요. 그래서 온 백성이 그것을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대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하죠.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도 중요하죠.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뭐예요?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사울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 사람들을 빼앗긴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다윗이 사랑을 받는 게 예쁘고 고맙고 내가 데려온 다윗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게 고마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서서히 내 마음속에 불안함이 찾아오는 거죠. 내 자리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로 인해 여인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것까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분개하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는 노하여 다윗을 주목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놓치는 것이 사울에게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사람들은 다윗만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다윗도 좋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단어를 사울은 놓쳤어요. 다윗만 좋아한 게 아니라 사울도 좋아하고 다윗도 좋아했던 건데 자기 스스로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빼앗겼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어를 한번 볼까요?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6절 말씀에 보니 이런 말이 있어요. 6절을 볼까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누구를 환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윗을 환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들이 사실은 칭송하고 있는 건 누구예요? 예, 사울이에요. 사실은 여기에 주목했으면 사울이 불만을 품을 필요가 없던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인들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군대를 환영할 때 그 환영의 목적은 아직은 다윗을 보려는 게 아니었던 거죠. 왕인 사울을
환대하고 환영하기 위한 잔치를 벌였던 겁니다. 근데 사울의 눈에는 그들의 환영하는 소리 중에 한 가지에만 주목하게 된 거죠. 그 소리가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말이 귀에 들어온 거죠. 사실은 여기서 사울을 없애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다윗이 만만을 죽였도다 라고 했으면 진짜 문제죠. 그렇죠? 사울을 환영하는 자리에서 다윗만을 칭송한 거니까. 근데 오늘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칭송하기 위해서 다윗을 곁들인 거지, 다윗을 칭송하기 위해서 사울을 곁들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왕이 자신의 태도만 바르게 했다면,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만 인정했다면 그의 퇴로는 하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상승으로 갔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는 이 순간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게 된 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다윗만을 좋아한 것이 아니고요, 다윗도 좋아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 내에도 그래요.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게 관심이 많이 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오래 있던 사람이 싫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오래 있던 사람보다 이 사람이 귀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새로 왔기 때문에 반기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엔 새록새록 아이씨, 우리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새로운 사람만 만나, 저 사람만 신방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건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건 만만인 거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무슨 얘기가 들어와요? 비교하기 시작한 거죠. 내가 저 새신자보다 못난 게 있나? 내가 뭘 잘못하는 게 있나? 그래서 나하고는 얘기를 안 하나? 얘기를 안 한 것도 아닌데 나하고는 얘기도 안 하는 것 같고 대화도 안 하는 것 같고 눈길도 안 주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누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미워져요?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 역할을 자신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사울이 아니면 다윗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골리앗을 죽이러 나가는 장면에서 허락을 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거고, 사울이 다윗을 집에 보내지 않고 자기 집에 머물게 했기 때문에 요나단을 만나게 된 거고, 그리고 그 딸 미갈이 이뻐했던 거고, 그리고 전쟁터에 다윗을 보냈을 때 그가 지혜롭게 행동해서 사람들 눈에 띄게 한 것도 사울이었지, 사울이 아닌 다윗의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더 중요시 여겨야 될 게 있죠. 그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유는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이뻐 보이는 사람이 있고 한 번 더 정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사람마다 말하고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어려워서 조금 멀리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너무 편한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김혜린 성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갑자기 너무 편해져서 걱정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천성 자체가 원래 사람을 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계속 오는데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성품이 그런 걸. 그러면 거기에 맞게 대응해주고 만나주는 게 맞는 거죠. 여기서 절대 비교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이 더 큰 것인지와 무엇이 더욱 잘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달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인배이고 소인배이고 천성적으로 그랬는데 그 성품으로 살아가다가도 예수를 믿으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왜요? 믿음은 기준을 바꿔놓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크다 하는 것이 권세와 권력을 누리는 것이라면, 성경은 남을 섬기는 자가 더욱 큰 자라고 말해줍니다. 믿음은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러면 사울은 이 말대로 한다면 지금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 아직 살고 있었던 거죠.
그의 권력이, 그의 권세가 다윗에게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만일에 본인이 다리 역할을 하고 있고 내가 소개한 다윗이 점점 잘 되는 걸 보면 나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말씀에 빗대어 얘기하자면 사울은 정말로 잘하고 있던 거죠. 왜? 나 때문에 더 큰 사람을 만들어냈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것을 스스로가 비교하지 않고 인정했으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 되었을 겁니다. 세상은 스스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스스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누군가를 잘되게 하는 자를 잘하는 것이라 칭찬합니다. 이 본문은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성경을 기억나시는 분?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나오죠. 불의한 청지기를 예수님이 칭찬을 하세요. 그가 잘못된 일을 통해서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잘못된 일을 하고 잘못된 일을 통해서 자신의 득을 보려고 하는 것에 예수님은 주 목적으로 보지 않으세요. 뭘 보고 계신 거죠? 불의한 청지기가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잘하는 일은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를 잘되게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울로 가자면 사울 입장에서는 너무 잘한 사람인 거죠. 멘토로서, 스승으로서, 그리고 앞서간 자로서 뒤서간 자를 나보다 10배나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소망이 그래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제가 신앙의 심을 숫자로 표현해서 10이라면 여러분이 100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10가지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100가지를 알고 있을 때 제가 기뻐해야 맞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예를 들어서 동민이가 왔으니까 그냥 하는 얘기지만 동민이가 목사님 그거 틀렸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야 맞아요. 근데 그러고 들었는데 그게 진짜 내가 잘못 해석한 거야. 그러면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네 말이 맞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죠? 네가 뭐라고 그딴 소리를 해? 그렇게 나오죠. 그러고서 어떻게든 넘어가 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나보다 내가 가르친 자가 잘 되는 걸 우리 인간의 본성은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보다 신앙이 더 좋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어요. 목사보다 나은 신앙이라는 소리를 어디 가서든 들었으면 좋겠어요. 야, 저분은 신앙이 어디서 배웠길래 저렇게 좋을까?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저는 목회를 잘한 거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데리고 목회하는 거는 사실은 시작은 그렇게 될 수 있어도 이후에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게 복인 거죠. 저 신앙생활 할 땐 그래서 그 복을 가늠하는 가늠자가 하나 있었어요. 교회마다.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게 뭐였냐면 그 담임 목사님이 몇 명의 신학생을 만들어냈는가를 봐요. 너 어느 교회 출신이야? 아, 나 서울교회 출신, 나 금남교회, 나 광림교회 출신인데 거기 신학생 몇 명 나와서 야, 우리 때 10명 나왔어. 이게 우리 자랑거리였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본 교회가 성원교회라고 대치동에 있는 교회인데 92년에 제가 92학번인데 92년도, 91년도, 90년도 3년 동안 신학생이 11명이 나왔어요. 3년 동안만. 그때 뭔가 짜릿한 성령 체험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10년 전.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교회 나오는 장월방 선교사님 때. 그때 또 한 10명이 또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되게 자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목사를 키워내는 교회라고 생각해서. 그 당당함이 있었던 이유는 신학교를 보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신앙의 거인을 만들려고 애쓴 교회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그렇다고 그 목사님이 하나라도 좀 도와준 게 있으면 좋겠는데 진짜 우리 교회 개척각 한 번도 연락도 한 번 안 주시더라고요. 예.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나는 내가 가르치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는지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뛰어나지는 걸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아지는 모습을.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기 읽을게. 세상은 스스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말하지만 성경은 누군가를 잘되게 하는 자를 잘하는 것이라 칭찬합니다. 분명한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가 사라질까요? 비교가 사라지는 거죠. 믿음 안에서 비교는 사라지고 뭐가 남을까요?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됐다가 아니라 내가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됐다가 어느 순간 내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을 한번 찾아보죠. 위치를 인정하고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떠나 다른 에게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저 사람이 나만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 박 권사님과 최 권사님 이제 그거 느끼시고 아들을 뺏기는 느낌 이제 점점 나오실 거야. 그리고 걔들이 애들까지 나봐요. 그러면 엄마 아빠 안중에도 없어요 이제. 완전히 자기 아이들한테 푹 빠질 거라고. 그러면 이 순간 하자는 생각이 그거야. 뺏긴 느낌. 내 아들 뺏긴 느낌. 내 자식 뺏긴 느낌 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소외감이 드는 거죠. 그리고 누가 자꾸 비교해요? 며느리와 나를 비교하고 있고 다른 사람과 자꾸 나를 비교하고 있고 괜히 우리 최병재 권사님만 모시고 와서 식사하고 오면 와 나는 밥 안 사주고 지들이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나도 모르지만 은연중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거죠. 또 하나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나요? 누군가 예전엔 친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하고 좀 거리가 멀어져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사실 여기에도 비교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사울처럼 생각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뭐가 올라오냐면요. 점점 분노가 일어나요. 그 사람이 미워져요. 그리고 자꾸 화가 나요. 그리고 그 화풀이를 자꾸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을 주목하게 보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나를 다시 발견하고 우리라는 공동체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여겼던 세례 요한에겐 이런 단어가 붙습니다. 뭐라고 붙죠?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 야, 이거 기가 막힌 단어죠. 이 단어가 왜 나왔을까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하나둘 어디로 가요? 예수를 쫓아가요. 그래서 제자 중에 하나가 화가 나서 온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선생님, 제자들이 빠져나갑니다. 쟤들한테 다 가요. 이거 막아야죠.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 막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한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게 맞아. 그가 내게 세례받았다고 너희들이 생각하잖아. 그래서 내가 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고 너 생각하는구나. 아니야. 내가 비록 세례를 줬지만 그가 더 큰 일을 하는 걸 보고 나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한 날이 나는 점점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점점 흥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 단어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가로새겨지는 단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림목교회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떤 사람들이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전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만날 때,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나보다 신앙이 더 좋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들이 나를 앞서가기 시작하면 그들의 뒤에서 그들을 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믿음의 대인배로 살라 얘기하겠습니다. 믿음의 대인배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설 자리와 넘겨 주어야 할 자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그 어느 날이 되면 내 자리가 누구의 자리로 바뀌어야 돼요. 그때를 아는 게 가장 멋진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은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비교하지 않고 내 것 그리고 남의 것을 구별하는 사람이 믿음의 대인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서운한 감정이 찾아올까? 이번 주에 혹시 그런 마음이 적 있으세요?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괜히 서운하다 생각한 적 있으세요? 혹은 점점 멀어진다고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사실은 그 본질엔 비교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비교의식을 좀 없애보는 기도, 결단의 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교를 넘어 믿음의 대인배로 그건 내게 아니었어. 이제 그 사람께 됐네. 라고 넘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어렵지만 이 찬양 다시 한번 해보죠. 네. 우리를 위해서 작곡해 줬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 찬양 우리 부르고 기도하는데 내게 비교의식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 서운함 사라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